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오늘 사사기 19장 10절에 보면 이제 마침내 레위인이 출발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냐면 다섯째 날 저녁이죠. 8절부터 보면 이제 다섯째 날 아침에도 하루 종일 먹고 그리고 이제 밤에 자고 가라 그러자 도저히 안 됩니다. 내가 레위인인데 안식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고서는 이제 그날 밤에 다섯째 날 밤에 이제 출발을 합니다. 자, 10절에 그 사람이 레위인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자, 여부스는 이 여부스 족속, 이방 족속들이 살던 곳이었고 이때만 하더라도 이 예루살렘은 다윗이 아직 정복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정복되지 않은 이방인들이 사는 미완의 성읍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복하지 못한 미정복 성읍이었죠. 사실 이곳은 진작에 정복했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방인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믿음으로 정복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정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에 이제 미혹이 돼서 끌려가는 거죠. 말 그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휩쓸려서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신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뒤로 밀려갔었죠. 레위인도 똑같습니다.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첩을 취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안식일도 지금 타협하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여부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때 안장지운 낙이 2마리. 자, 안장지운 낙이 2마리 그리고 첩이 함께하였더라 그러죠. 자, 이 나귀에는 아무래도 처음 갈 때 장인에게 주었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장인들에게 주고 첩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들을 가지고 갔다가 이제 목적을 이루고 이 2마리를 다시 데리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자, 같이 옵니다. 자, 여부스에 가까이 올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자, 그러니까 오후 늦게 출발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우니까 해가 지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기브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뭐 한 15에서 20km 정도.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한 2시간, 3시간. 그러니까 오후에 이제 한 3시 정도에서, 2, 3시 정도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가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종이 주인에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자, 이게 해가 지는데 이 여부수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자,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미 이 이방인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울려 섞여 사는 것이 익숙해서 여부수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막 크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아주 적대적인 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이 여부수 사람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자, 여부수 사람은 이방인이긴 했지만 고대 근동의 이 풍습 중에 하나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나그네가 오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묻고 기쁘게 들여서 식사를 대접하고 환대하는 것이 미덕이었죠. 자, 이 여부수 사람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갑시다. 그러자 이 레위인이 뭐라 그러냐?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그러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브아까지 20km 정도가 걸리는데 이제 여기를 더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레위인의 마음은 뭐냐? 나는 유대인 선민이고 저들은 이방 죄인들인데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냐는 거죠. 삶은 완전 이방인처럼 사는 유대인이었으나 내용은 완전히 이방인으로 살지만 겉으로는 유대인인 척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좀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게다가 이제 첩까지 데려가지 않습니까?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자, 그런데 내가 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두워지면 이제 머무는 게 도리인데 그래도 가겠다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으로 유숙하자. 그래서 기브아나 라마, 여기 이제 이 기브아에서 라마는 여기서 1시간을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무리해서라도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같이 가서 어디로 도착했느냐 하면 기브아에 도착했습니다. 자,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거기에 들어가서 넓은 성읍 거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기브아에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누가 와가지고서는 좀 데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지칠 대로 지쳤을 겁니다. 밤이 되면 뭐 전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길 자체가 너무 어두웠고 또 이제 산길을 가면 들짐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짐승의 위협도 있고, 그래서 너무 어두워지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딱 이제 멈추게 된 겁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고, 예루살렘에서 기브아까지 오고, 자, 그래서 많이 지쳐 있을 이때에 누군가 와서 좀 이렇게 어서 오라고 나그네를 이렇게 영접하고 또 환대하고 하면 좋은데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나그네를 즐거이 대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에 대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고 고대 근동도 그렇고 이제 환대하는 덕목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나그네로 있었기 때문에 나그네에 대해 절대 소홀히 하지 말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 성읍 거리에 앉아 있는데, 자, 이 성읍 거리라는 건 이제 성문으로 들어가면 항상 고대 성읍에는 그 앞에 광장처럼 넓은 거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만나기도 하고 재판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한참 있는데 사람들이 힐끔힐끔 보기는 하는데 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거기서 잠을 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을에 가지 않고 그 마을에 이렇게 유숙하고 기다리는 건 아주 그 마을의 수준을 말하는 거죠. 그 광장에 유숙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마을이 하나님의 성읍이 아닌 겁니다. 이게 완전히 이제 질적으로 이게 아닌 마을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무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나그네에 대한 냉대. 이미
그렇게 이 레위인이 고집해서 기브아로 갔지만 기브아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과 똑같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성읍인데 속은 이방인의 성읍인 거죠. 레위인도 똑같습니다. 겉은 레위인인데 속은 이방인하고 똑같이 사는 거죠. 음란하게, 난잡하게. 자,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고 레위인의 영적 상태고 모두의 영적 상태죠. 자, 그때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옵니다. 자, 노인이 온다. 이 노인은 적어도 이스라엘의 신앙 유산과 전통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이 지금 레위인이 살던 세대는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세대가 편만하게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는 세대의 이 신앙의 유산이 거의 끊겨져 가는 이 끝세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노인이 이걸 보고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이 사람도 기브아에 거류한다. 이 사람도 일종의 나그네였습니다. 좀 정착한 나그네죠. 자, 그래서 노인이 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걸 보고 묻습니다.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묻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 레위인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는 지금 네가 사는 게 어디로부터 온 것이고 어디로 가고 너의 영적인 이 행진은 순례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를 향해 가느냐는 것이죠. 자, 그러자 겉으로 피상적으로 대답합니다. 우리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는데 이제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이제 실로로 가는 걸 겁니다.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자, 우리는 절대 당신한테 부담을 지울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자기만 해주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사례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 자체가 뭐냐? 레위인도 이제 아는 거죠. 이웃을 환대하지 않는 사회. 그리고 이들에게는 이웃이 반가움과 설물이 아니라 이웃이 부담입니다. 이웃이 부담이에요. 이웃이 동족이고 내 형제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다 부담인 거죠. 누구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부담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죠. 예수를 믿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근데 이 신앙생활이 부담이 되기 시작할 때 그다음부터 이제 무거운 짐이 되죠. 선물을 부담으로 여길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풍성한 삶은 멀리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물로 주신 것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소중한 선물로 잘 간직하고 이제 갈 수 있는 믿음. 이게 사실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러 가지가 은혜이고 감사인데 이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이 여러분 부담이 되려고 할 때 얼른 깨어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부담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가라앉는 거죠. 자, 모두에게 부담인 레위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지도해 주는 사람.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근데 너무 소중한 이 사람이 모두의 부담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사람 자체도 사는 삶의 형태 자체가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사회로 접어드는 거죠. 모두가 모두에게 부담이 되면 냉담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사는데 사람들이 냉담하죠.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나 중심이고 별로 냉담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옆에 같이 이렇게 뭐가 있으면 이웃이 부담스러운 상태인 거죠. 관심도 갖고 애들은 또 어떠냐, 어떻게 지내냐 이런 거 묻는 거를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오시나 봐요. 그러면
막 위로 보면서 네? 이런 거 이제 많은 거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부담인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이웃이 선물이 되어야 그 다음에 공동체가 되는데 이웃이 부담이 되면 더 이상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에 모여서 살기는 하지만 그 아파트가 공동체, 커뮤니티는 되지 못하죠. 커뮤니티 센터는 있으나 커뮤니티는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소망, 그러니까 한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마을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러니 개개인이 사는데 마을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비뚤어지게 살죠. 저마다 옳은 걸 따라 살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게 참 갈수록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진정한 마을로 다가가야 되고 그들을 환대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죠. 많은 제도적으로 마을 공동체, 마을 사업 하는데 거기 들어가면 마을이 없어졌어요. 마을이. 자, 이 노인이 이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20절에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샬롬하라, 평강을 누리라 이런 말입니다.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는 유숙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 마을에 수치고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고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딱 한 사람, 노인을 통하여 비로소 공동체에 작은 소망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나머지 세대는 다 없어지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로 잘 전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자칫 우리가 성도로 산다고 하지만 이방인과 똑같은 모습으로도 나도 모르게 변해갈 때, 그때 사실 나와 내 주변의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는, 성도는 나그네를 환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을을, 적어도 이 교회를,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잘 이루어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공동체가 경험되고 나아가야 되는데, 밖에서 냉랭하니까 교회에서도 나를 간섭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이 세 가족 오면 이 공동체에 대해 충분하게 녹아지거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세 가족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겠다고 하는 분이 가끔씩, 아주 가끔씩 계십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목사님이 자꾸 물어본다는 거예요. 물어봐서 부담되는 거예요. 물어보지 말고 가만히만 계시면 좋은데, 이게 이제 너무 부담이, 사소한 것도 다 부담이 되는 거죠. 물어봤다고 부담되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다고 부담되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테니 말만 하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주거니 받거니가 어려워지는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성도는, 우리가 성도로 이곳에 있는 한 새로 오는 분이나 주변에 이 어색한 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품고 받아들이고 환대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지혜롭게. 그래서 이 사사기의 위기는 믿음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지 못한 위기임과 동시에 공동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변질되어 갔을 때, 나그네가 아니라 부담이 되고 이웃이 부담이 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얼마 전에 한 연구조사에서 한국인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 전 세계인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전 세계 여러 나라와 함께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가족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직장에서의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건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돈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가장 소중한 가치 2위가 뭐냐 봤더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OECD 가입국가 중에 유일하게 1위가 돈이에요. 우리는. 두 번째는 가족일 것 같았는데 내 건강입니다. 내가 일단 건강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가족. 세 번째가 성공인가요? 그래서 가족이 거의 지금 안으로 안 들어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족이 부담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이 부담입니다. 남편이 부담이고, 아이가 부담이고, 손주가 부담이고, 다 부담 덩어리들로만 둘러싸여서 사는 것이죠. 선물이 아니라. 이게 뭐냐? 나도 모르게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로부터 소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웃이 부담될 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부담이 될 때,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기쁘게 품고 섬기고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많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간다면 이 사회는 반드시 파편화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는. 돈이 중요하면 신앙도 모두 이게 이제 만문이 신이 돼서 다 팽개치고 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살 때 다 놓고 갈 건데 살아있는 동안 이걸 주시면 이걸 갖고 어떻게 이웃을 풍성하게 하고 이웃을 살리고 여기에 기쁘게 쓰면서 쓰는 기쁨이 있는 것인데 오직 나를 위해서만 이러고 딱 놓고 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위기는 이웃이 부담이 되는 것을 감지하는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예민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요 몸인 교회로 세우셨사오니 우리 이웃을 향하여 섬기고 사랑하게 하시고 이곳이 환대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이웃을 품고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